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찌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타블로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잘생겼는데 오른쪽 타진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타블로는 되게 여러분 좀 바보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 스탠포드 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또 동대학원에 영어학과를 나와서 석사까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원래 국적은 이 미국 국적을,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수를 하는데요, 생긴 게 바보스럽게, 속된 말로 띠하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학력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조금 모자른 아이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을까? 저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가장 뜨겁게 달갔던 가수의 학력 2조, 그게 타블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느냐. 타블로가 제대로 얘기하라고 타지뇨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 타지뇨가 뭐냐?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타지뇨입니다. 타블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야, 너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스탠포드 대학 물리학과를 나올 수 있어? 너처럼 말할 때도 약간 부족하게 생긴 애가 어떻게 동대학교 영어학과를 나올 수 있어? 너 거짓말이지? 빨리 말해. 타블로는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진짜 나왔거든요. 타블로는 나 정말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정말 대학원 영어학 박사인데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하면서 한 기자가 방송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왜 저런 타지뇨들이 생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나온 건 사실인데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외형만 보고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틀렸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죄성이요, 사람들의 진실을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 방송국에서 타블로의 뒷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 물리학과와 스탠포드 대학교 영어학 대학원에 석사를 가졌다는 게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블로는요, 인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타블로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믿고 싶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길 바라서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 곳곳에 있기 때문에 타진요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 만들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요, 여전히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핍박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핍박받기를 각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사히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서 한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지난 후에 로마에 아직 결성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그 헛간 옆에 있는 셋방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로마에 온 이유는, 내가 첫 번째 죄인이 된 이유는 내가 범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인들에게 넘겨줬는데 억울합니다. 로마인 중에 3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재판했지만 무죄 석방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심판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억울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이었고요. 두 번째 변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결국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착고를 채워서 한쪽 손은 로마 군병의 착고를 채우고 지금 이 헛간 셋방에 새들어 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쇠사슬은 내가 소망하는 예수님 때문에 채워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그 사상,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착고에 채워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요,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얘기하되 우리가, 이게 지금 한글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원문으로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가 네가 부른 여기 모인 이 유대 회당의 모든 지도자와 유대 신앙의 모든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까지 너에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 없어, 나는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나는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심리학에서는 나는이란 말을 많이 써야 되지만 신앙에서는요 나는이란 단어를 적게 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나는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헤메스, 우리가 이렇게 떳떳한 거야 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뭐도 없고 뭐뭐도 없느니라, 이게 녹색으로 제가 쳐놨죠. 이게 뭐냐 하면요 우테라는 헬라어 용법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감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한답니다. 구치소에 가가지고요 아직 미결수들이 기결수가 되기 전에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 아니에요, 나 안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요 10명을 물어보면 10명 중에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2명도 안 된대요. 다 억울하다 그러고 다 자기가 누명 썼다 그러고요, 자기가 다 책임지고 들어온 거라 그러고 자기는 사기친 적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믿어요. 아니 법에서 너 사기꾼이야 벌금까지 때리고 형량까지 줬는데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여러분 구치소에 가면 누구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우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완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벌 받을 수 있어. 얘기만 하세요. 아이, 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때 쓰는 게 바로 없고 없느니라 우태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요, 난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뭘 절대로 안 했냐? 유대인들이 내게로 와서 편지를 전해준 일이 절대로 없다. 우태. 절대로 없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이 편지라는 그라파란 단어는요, 문서, 기록, 학문 또는 공식 고소장, 비방하는 비밀 문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우리에게 공문이나 비밀 문서나 뭐가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에 대해서 비방하는. 우리는 너 누군지도 몰라. 너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 전혀 없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처음 고소를 받은 일이 있는데 2년 전 이야기인데 가이사라에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벨릭스가 베스도가 벨릭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가 구려한 걸 갖다 베스도가 와서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로마까지 안 갔겠습니까? 충분히 이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은 가구도 남았다는 겁니다. 아마 로마로 다 문서를 보내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도를 따르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문서를 이미 보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문서들에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편지 받은 일 없어. 결코 우태 결코 없다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그 다음 B번입니다.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것도 우태예요. 누군가가 와서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이 전하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다예요. 와갖고 뭐 책 사러 오든지 원래 중앙교회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회당으로부터 사람을 파송해서 로마에 가서 야 사도 바울 조심하래 이단이래 라고 공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대한민국 교회 협회에서 기독교 연합체에서 허락한 단체 중에 우리가 이단으로 모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거기서 허락했지만 우리는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맞다 그래도 많은 교단들이 반 이상이 다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몰아요. 근데 본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허락받았어. 그런데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인터컴입니다. 선교사님 중에 인터컴 우리 안 섬깁니다. 여러분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거예요. 전하든지. 그 다음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하든지 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와갖고 소근소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같이 지내지 마. 사도 바울은 이단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결단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교류가 있었고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일부 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고증을 보면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만 해도 400만 명 중에 여러분 한 구역을 차지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얘기하긴 하지만 나 너 알아. 몇 월 며칠 날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너랑 사귀지 말라고. 우리 그러셔야 됩니다. 옆에 누가 다락방에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뭐 총회 뭐 대한기독교협회 우리 들어가고 괜찮아. 우리 허락받았어. 아니야 안 되던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널 이단이라 그래. 가까이 하지 마. 너를 이단은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인터컴이 와갖고 우리 후원 좀 해줘. 우리 막 성교 잘하잖아. 그럼 우리 교류하지 말기 때문에 그거 갖고 딴 데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딱 정직하게 얘기하고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또 하나는 혹시나 서로 틀어져서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F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기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과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자기를 초청해 줬는데 비록 초청해 갖고 여러분 와 갖고 뭐 좋은 먹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도자라고 초청해 줬는데 가 갖고 사도 바울과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요.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은 나 너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편지 받은 적도 없고 뭐 비밀 문서 받은 적도 없어. 나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거짓말하고 외면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번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10년 전에요. 동족끼리 이 안에서 싸워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를 했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랬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들이 왜 그곳에 왔냐 하면은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해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레스투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불만을 하고 황제 숭배와 막 싸우고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에게 있어 선동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크레스투스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막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크레스투스가 뭐랑 비슷해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크리스투스를 따른 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 크리스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를 받아갖고 이것도 오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부터 다 추방당합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야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해라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 유대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당했고요. 또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추방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혀서 쫓아내고 본인들도 오해를 받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딱 부딪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였다가는 이게 다시 또 크리스투스라는 논쟁이 되어서 10년 전에 쫓겨났던 모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로 올라가서 살았어요. 물론 여기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서 집을 짓고 여러분 새를 들고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요. 야 지방 사람들 다 돌아가. 사투리 쓰는 것들 못 듣겠어. 시끄러워. 이 서울로 가면은요 60명이 앉아서 커피숍에 전에 결혼식장 가고 잠깐 기다리면서 60명이 앉아있는 거의 제가 쉬었을 때 60명 큰 커피숍이에요. 거기 꽉 찼어요. 근데 조용해요. 말을 있잖아 저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저 북면에 큰 커피숍에 갔는데 그 큰 커피숍에 딱 두 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됐다 뭐 여자들이 제가 보고 와서요. 이야 정말 이 남쪽 사람들은 살만하다. 살아있다.
서울 것들은요, 얼마나 조용조용 얘기하는지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남쪽에 내려오니까 막 시끌시끌한 게 막 속이 확, 전 남쪽에 살아야 되나 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서울 사람들이, 야, 누구들 지하철 가도 시끄럽고, 커피숍 가도 시끄럽고, 경상도 사람들 다 가! 하고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서울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경상도 말씨 안 쓰겠죠? 끝에만 내리면 돼요. 그랬습니까?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본체를 밝혀지면 또 시끄러워져 갖고 10년 전에 쫓겨났던 그 일이 또 일어나니까 그래도 정착하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시골로 가라고 쫓아내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고린도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난받기 싫어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뭐 천주교나 불교 인정해라. 위아더 월드 우리 하나니까 WCC도 좀 인정하고 NCCK도 좀 인정하고 그래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날 선임들이 여기 딱 서갖고 앉아갖고요. 찬송가 불러주고 석가탄신일날 우리 성도들 모두 절에 올라가갖고 함께 연불 똑 가대게 강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돼요? 아니요.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라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핍박을 받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사도 이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 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 사상을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요. 네 사상은 세상에서 반대를 받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상이 뭐였을까요? 먼저 여기 듣고자 하다라는 건 두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듣다랑 뭐뭐 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탁 합쳐서 얘기하면 내가 자세히 들을 테니까 말해봐. 이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봐. 내가 대충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신중하고 자세히 네 말을 들을 테니까 귀를 열고 들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근데 뭐를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말해봐. 여러분 바울의 사상이 뭘까요? 앞에서 바울이 지금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의 소망 때문에. 그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네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직 그 소망, 그 쇠사슬, 그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또 들으려고 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뭔가 좀 독특할까 싶어서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특별할까 싶어서요. 물론 다릅니다. 설교도요.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저보다 뛰어납니다. 설명도 똑같은 얘기인데 더 잘 설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가를 물으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들을 거야? 내가 또 얘기해 줄게. 너 들었던 거 그거 맞아. 그냥 또 얘기해 줄게. 또 얘기해 줄게. 또 얘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1.1핵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 우리의 말투가 변해가지고 번역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자 한글 성경 보셨습니까? 한자 성경? 이 한자 성경 세로로 된 거. 그 다음에 개역 한글 성경 보셨죠? 한자랑 막 섞여 있던 거, 세로로 된 거.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인데 4판까지 나와서 4판이에요. 4판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이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도 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현대어로 바꾸려면 더 유하게 바꿔야 돼요. 저희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인의 성경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실에 가면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아이들 읽으라고 성경을 쉽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일학교 가갖고 훔쳐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에게 또 사역자에게 얘기하고 하나 빌려가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도 그대로였고 말만 바뀌는 거예요. 한자에서 한자라 한글과 한글에서 또 옛날 한글과 새로운 한글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예요. 말씀만 바뀌는 거고 설교하는 사람들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데이터가 다 쌓였어요. 어느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조금만 노력하면은 주석이요 여기 넘쳐나요. 오늘 한 절, 2절 설교하는데 제가 본 주석이 한 20권 돼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주석 말고도 수백 권의 주석이 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이 말씀의 진리를 찾느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도요 볼펜 하나 딸랑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주석이 필요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상들이 이미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만 얘기해봐.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22절 끝에 왜냐하면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모르는 걸까요?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의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그 파들, 여러분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분파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 가말리엘 문하셈파, 에셈파 이런 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해석한 게 에셈파, 또 좀 자유롭게 해석한 게 힐렐파, 에셈파에 속한 게 가말리엘 문화예요. 랍비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보수와 자유를 나눠서 학제를 나눠가지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파,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해가지고요. 새로운 학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야, 예수, 사도 바울 너의 사상과 너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어디 가든지 다 욕먹잖아. 예수 믿는 것들 어디 가든지 맨날 욕먹고 핍박당하잖아. 어디 가든지 반대를 당한다. 여러분 이 반대를 당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반대를 당한다는 거지요. 안티레고란 단어입니다. 이 안티란 단어 아시죠? 안티. 안티라는 건 뭔뭘 반대한다. 아까 타블로 있잖아요. 안티 타블로, 그럼 타블로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안티 플러스 레고란 뜻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늘 반대 이야기를 한다. 이거 안티들이라 그러잖아요. 반대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예수 반대쟁이들이 붙어요. 왜 붙을까요? 인간의 죄성이 따르지 못합니다. 너 죄인이라 그러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싫어 안 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남한테 해코자 한 일도 없고 내가 남을 비방한 일도 없고 뭐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도 오라 그래.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나 뭐 떳떳하게. 그 사람 신앙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오늘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이파 사도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욕먹습니다. 어디 가든지 안티레고 반대파들이 생겨요. 왜요?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독특하거든요.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못 따라가거든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처신해야 돼요. 나 절대 안 들었어. 절대 몰라. 끝까지 몰라. 회개하면 안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회개하면 안 돼요. 나는 의롭다 해야 돼요. 그렇게 범죄했어도요, 나 범죄 안 했다고 발뺌해야 돼요.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 그래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늘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우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외워져요. 읽었는데 그냥 외워져.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반대를 당하십시오. 안티레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해야 돼요. 옛날에 박영석 목사님이요, 목회 잘하는 목사는 욕을 잘 먹는 목사라고 하셨어요. 욕을 먹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질서를 세우는 사람, 욕을 잘 먹는 사람이 정말 참된 목회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욕먹기를 두려워하면 진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붙들면 세상 사람들이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어쩌면 개독교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독불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오직 예수,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시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따하고 욕하더라도 이것은 진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